예, 오늘은 참 감사주일이라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지요. 추수 감사가 오늘만 추수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추수 감사, 항상 인도하심에 감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님의 감사. 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참 하나님이 어, 위로 갈 때, 밑으로 갈 때, 또 어디로 갈 때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제 이게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네스의 축복이 확인이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5장 마지막을 이렇게 보는데 참 여기에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과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서 다 치유되면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이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소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생을 살게 됐습니다.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이 소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뻔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인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12살 된 소녀와 이 아버지 야이로와 그 가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의 인생은 우리는 안 봐도 확신이 들게 되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을 오직 복음에 뒀을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보고 그대로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상과 종교와 많은 미신과 악한 사탄과 귀신의 역사하는 문화의 흐름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감사는 저절로 나와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감사는 그 어떤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요. 내 입에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고 선포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 자체가 안 나와요. 사람이 사탄에게 딱 잡힌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사탄 말만 나옵니다. 귀신에게 잡힌 사람 보니까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말 못해요. 그냥 해보라 해도 혀가 안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모든 고생은 끝이야. 이제는 만사 형통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형통의 기준이 뭡니까? 축복의 표준이 뭐죠? 육신적으로 가면 계속 실패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이미 형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끝났는데. 넌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순간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축복은요, 비교 대상도 없고 계산하는 계산의 척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시간표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시 여행을 가더라도 미국 시간표를 맞추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시간 맞춰서 돌아다니고 살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문화가. 모든 기준이 미국 시간 맞춰서 움직이는데요.
한국 시간 맞춰서 아니 뭐 거의 하루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시간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 우리의 삶.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박국이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잡아먹히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된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며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말은 이스라엘에 지금 완전히 다 망해버린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예요. 그냥 심심해서 저 산책하면서 사색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라 신앙 고백. 현재 상황 그대로 가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궁핍과 고난과 많은 세상에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나는 믿으니 또 감사하다. 완전히 꼬꾸라진 세상인데 그 속에서 사는 내가 신세 타령이 아니고 팔자 타령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오는 감사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내가 풀릴 때 그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감사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꼭 우리가 흔히 사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잘된 일 있으면 아이고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조금 뭔가 이렇게 눈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좀 막 애처로운 일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막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냐 걱정부터 하잖아요. 막 위로해주고 막 슬퍼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줄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막 슬픔 속에 있는 목소리 톤부터 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면요 딱이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쩌게 분위기 맞춰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할 수 없듯이 어차피 분위기 맞춰 사니까 그걸 이해는 해요. 그런데요, 내 속에는 진짜 그때 감사 나와요.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그렇게 위로해주고 하지만 내 속에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진짜 감사합시다. 믿음이 때로는 허황되게 보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든지 야 믿으면 되냐, 너 인생을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믿어갖고 그게 믿는 거냐 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삶의 인격이 삶이 엉망이라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비록 삶이 무너진 비난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사단의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가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내가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 예수 믿는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이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으로 완전 24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꼬꾸라졌을 때 감사가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내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된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24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델들이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기독교에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어요. 칼빈은 1500년 초, 1506년 이때 칼빈이 태어났잖아요. 그때에 이 칼빈이 이제 살아가면서 물론 신학자였잖아요. 1600년도에 칼빈이 신학을 정립을 해요. 그게 기독교 강요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의 주된 주장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하나님의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 저희들이 지금 그 완전 칼빈주의 절대 믿고 가잖아요. 알고 따르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반대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한 1500 후반부에 태어난 사람인데 칼빈주의의 정면 대적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냐?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사람이 믿기만 하면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열심히 해야지.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고 그 행함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지. 믿기만 하고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자냐? 하나님 어떻게 그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구원받은 열매가 있지 않겠냐?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지 않냐? 어떻게 구원받을게요? 그렇게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변화, 인간의 많은 행함, 이런 최선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언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신학이 정립되면서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성결교가 엄청 알미니안주의죠. 구원받았으면 회개하고 깨끗해야 돼.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순복음도 알미니안주의죠. 구원받았으면 기도해야 돼. 능력받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 믿음의 어떤 많은 어떤 이 달려가는 그 힘, 에너지를 강조하죠. 감리교라든지. 이 둘 사이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돼요. 1500년대부터 지금도. 오래됐죠. 근데 한 가지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거나 부정하면 그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알미니안주의는 다 틀렸고 칼빈주의는 다 맞고 이러면 이게 극단적인 주의자가 돼버려요. 칼빈주의는 거의 장로교가 가지고 있죠. 원래 장로교 만든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의 그들만의 모임의 팬덤들은 생길지라도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확장성은 없어요. 정치도 한쪽으로 치우친 팬덤 정치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좌우를 초월한, 이념을 초월한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저는 역사에 그런 정치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처음에는 막 서로 이렇게 파가 달리니까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통치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지금도 링컨 같은 사람은 미국에 좌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도 저거는 완전히 보수야, 저거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믿음을 잘 구분해 가면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열매들이, 감사의 믿음의 행적들이 내 걸음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그렇게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요. 이것만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도록 하면 노력해봐야지, 안 생깁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공부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됐다 그러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음을 자기 힘으로 믿어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단지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 수단도 하나님이 내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주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인간은 망해버렸어요. 전적 부패.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에게 뭘 가져오라 하지도 않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다 구원해냈습니다. 반드시.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반드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요.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이 구원을 누가 방해합니까? 아무도 방해 못해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탄이 뺏어갑니까? 절대 못 뺏어갑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손을 안 놓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요 5가지 믿는 확실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자, 이 5가지가 기독교 강요 5가지입니다. 갈빈에. 그러면 이 확실한 구원 얻는 믿음, 요거 딱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바뀌냐면 영적 축복이 회복이 돼요. 성경이 이해돼요. 성경 전체가 딱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 몇 번 읽어도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러냐? 구원 얻는 믿음 이 5가지로 내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의 스토리만 이해하지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 말씀의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요 5가지가 딱 내가 정립이 되고 진짜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냐? 창세기를 보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놓치고 진짜 복음을 놓치고 완전히 멸망 상태로 빠져서 세상에 이리저리 열심히 살아보지만 결국은 사탄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거구나.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어떻죠? 이게 말하자면 광야 40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영적 싸움이 이기도록
오직 복음해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영적 싸움하는 영적 비밀인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다 진다. 사탄의 노예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서를 보세요. 사무엘상하서부터 역대상하고도 쭉 선지서까지 쭉 봐보세요. 여기에 주된 주제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세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나오고 왕 나오고, 왕이 또 막 무너지고 죽고, 또 새로운 왕 나오고, 또 이상한 왕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 또라이 짓하고, 그러다 또 제대로 된 왕이 나오면 또 세계를 막 바꾸고, 계속 이런 스토리가 생기죠. 여기서 뭐냐면 올바른 왕, 올바른 제사장, 올바른 선지자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세계를 바꾼다. 하나님은 그래서 올바른 제사장, 왕, 선지자를 뽑아서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한 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합친 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쫙 보면 그 눈이 다 열립니다. 책을 많이 본 사람은요, 웬만한 책들은 끝까지 안 읽어도 차례만 봐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전체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책을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신간을 보게 되면 그냥 서평만 한 거의 70-80% 다 책을 보고, 진짜 끝까지 읽을 책은 별로 없어요. 특히 무슨 공학적인 거나 무슨 철학적인 거 이런 거 몰라도 일반적인 책들은 간증짐이나 위인전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보면 다 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책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과거에 보니까 만화책을 봐도 무협지 같은 건 제가 끝까지 봤거든요. 그다음에 그거 이렇게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달달한 거 이런 거는 거의 끝까지 본 게 없어요. 왜? 뻔한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바로 믿으면 되는구나. 구원받고 구원 누리는 올바른 길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비밀을 깨달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 많은 환경 속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피 제사 드리고 나면 이 백성들이 죄가 사하되고 다시 또 선지자 한 사람이 바르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이 말씀 붙잡는 백성들을 통하여 또 세계가 살아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왕이 나와서 통치하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게 되고, 이게 역사서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가면 왕적인 권세, 제사장 권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뭐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에 예언하고 지내왔던 메시지였던 그 모든 주인공이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내가 만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 구원자시다. 그분은 참 선지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 성경대로 약속했던 그분이 오셔야 돼. 오실 메시아를 완전히 소망하다가 오셨어. 그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 보세요. 야이로가 그 가족이 다 절망 속에 있을 때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뭘 믿으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기만 해라.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볼 땐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건 재생 불가, 끝난 것을 죽은 거거든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할 때도 잔다 그래서. 그렇죠?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새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서부터 바울 서신까지 보면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가라. 이것이 사도행전서부터의 남은 성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데 벌어지는 일들, 그 증거들, 이걸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라. 계시록은 뭐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는가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세상이 되죠?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24 그렇죠? 누리고 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주 재밌죠. 교회사의 큰 주제가 믿음과 행위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된다. 그런데 중세 교회나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세 교회, 천주교의 뿌리인 중세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나중에 죄 면죄부, 하는 그 면죄책 표까지 팔았어. 어떤 죄를 져도 이 표만 있으면 너는 지옥 안 가고 연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죄 졌지? 근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있지. 크고 작고 사람들이 판단할 뿐이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가 이때 천주교가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세계에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다니까. 면제도 모든 죄가 면제되는 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을 어떤 사람은 더 면제 받으려고 더 많이 사고, 하나만 판 게 아니야, 2개, 3개 팔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 사고. 있기만 하면 지옥 안 가니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사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함이라는 게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노력이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행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는 내가 지옥 안 가는 표까지 사는 이 속에 이 의식, 어떤 요것까지도 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경을 우리가 믿기를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면제표 살 필요도 없어요. 속죄표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돈 주고 구원을 사라, 안 해도 됩니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날 살려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정해놓는 게 구원이다. 여기에 반대한 인물이 알미니우스. 오직 믿음 된다, 여기에 찬성하고 간 사람이 루터, 칼빈, 베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참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감사,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올바로 내가 딱 정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감사는 주관적인 감사밖에 안 돼요. 상황윤리밖에 안 됩니다. 좋은 거 있을 때 감사,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감사는 감사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냐,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진짜 감사를 몰라서 그래요. 여리고성을 말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명도 불신앙 안 한 거예요. 한 명도 불평, 불만, 원망 그 속에서 막 뭔가 속에서 이게 없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본 겁니다. 진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원과 300명 용사 보세요. 수만 명이 있어도 안 되는 건데 300명 군인으로 말이죠. 미디안 완전히 수만 명 군대들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300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우리 30명이 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믿어.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그런구나. 감사가. 하나님 나는 왜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게 아니요.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걸음마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요. 요셉이, 다윗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계획을 일찍 발견했어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계획을 확실하게 발견하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내가 지금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은혜죠.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비전은 세상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냥 미래 계획은 세상 사람이 더 잘 세웁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과 계획이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비전이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대 하나님 계획은 뭐죠? 거기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죠? 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전을 모르고 전부 자기 야욕과 야망 속에 살잖아요. 진정한 치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비전과 치유가 딱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되죠.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진정한 비전을 품으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자매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죽었었는데 살아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치유됐어요. 그렇죠? 12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해볼 거 다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했는지 돈도 다 썼어요. 유명한 의사, 유명한 사람 다 만나봤어요. 약은 다 먹어봤어요. 혈루증이 12년 동안 했는데 이게 안 나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렵다고 한 것은 귀한 것은 다 해봤 낫는데 가장 쉽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 그것도 뒤에서 옷자락을 손으로 스치기만 했는데 치유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 알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불치병에 걸린 여자가 옷자락을 만지는 느낌이 있다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만지니까 그 여자가 엎드려져. 주님 접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강건하게 살아라. 네 병은 오늘부로 사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무장하고 진짜 올바른 구원 얻는 믿음 이거로 딱 정립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계획 찾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심으로 비전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축복해 줬다, 이게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야이로의 집도 그렇고 새로운 비전이 딱 잡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미 내 몸에서 보여줘야 되는 인생이 살아야 되니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한다, 나를 하나님이 자꾸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도와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싶어서 자꾸 나를 지적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요, 사람이 이 뇌 속에 이 의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감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럼 우리는 좀 살아있는데 믿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냈으면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진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변하게 되고, 진짜 비전과 치유로 최고의,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진짜 감사의 축복의 대표적인 모델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감사가 24 영원히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보고만 해서 감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감사, 육신 감사, 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감사를 우리가 24 하게 해 주옵소서. 이 감사로 세상을 앞서게 해주시고, 이 감사로 갈 때 사람을 바꾸게 해주시고, 이 감사가 되어질 때 나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